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5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성경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측면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책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책의 신앙, 말씀의 신앙, 계시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큼 성경을 강조하는 신앙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A부터 G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그러면 교회보다 오히려 등산동호회에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도 몸의 건강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기보다 유명 강사의 강연회에 가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것보다 주식 유튜브의 재테크 강의를 들으시러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누리는 감동은 이 세상 어떤 감동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재물과 욕심에 대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배우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대회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도 보지 못했거나 조금 맛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박 그달기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갈증이 날 때 차가운 수박만큼 맛있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차가운 수박을 꺼내서 수박을 쪼개지 않고 수박통을 붙잡고 껍질만 핥는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물론 차가운 껍질에 혀를 댄다는 것만으로도 시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박을 먹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박에 혀를 대었지만 실제로는 맛본 것도 아닙니다. 차가운 수박을 반으로 쪼개고 또 칼로 삭둑삭둑 잘라서 양손으로 든 채 빨간 수박 속살에 입을 파묻고 수박물을 뚝뚝 흘러가면서 허거적 와거적 먹어야 진짜 수박을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진짜 수박 맛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대로 수박 맛을 보지도 못하고 수박 겉껍질만 핥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만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빨간 수박의 속살을 직접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대충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입니다. 반딧불과 번갯불은 비교 불가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 목숨을 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박 그달기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인생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저 교양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과 교만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예로 바리새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알고 있지 않은 잘못된 작은 지식이 제대로 된 바른 지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징표를 주시고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표지였지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민족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결코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사는 난 무엇이든 다 안다고 말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고 말합니다. 석사를 마치고 다시 5년 더 공부한 박사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연구한 교수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들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엉터리로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지식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엉터리로 배운 잘못된 작은 지식이 그들을 망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알아도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에는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직 회심의 뜨거운 경험들이 식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신앙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신앙적 고민은 이미 오래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선배들이 물려준 엄청난 신앙의 보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신앙적 유산들이 성경과 신앙서적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젖을 먹는 수준에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나가야 하는데 늘 젖만 먹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초딩 같은 수준의 신앙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시하고 신앙을 경시하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유산들, 선배들이 캐낸 많은 신앙의 진리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고전이나 좋은 경건서적들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하고 선배들이 남긴 좋은 신앙서적, 기독교 고전도 읽어야 합니다. 운동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에는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실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실력이 늘지 않으면 제풀에 꺾여서 스스로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재미가 없어지니 결국에는 손을 놓게 됩니다. 실력이 느는 맛이 있어야 또 이기는 맛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운동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 분별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울이기도 하며 창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점에서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경이라는 거울과 창을 통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보는 창인데 그런데 그 창이 너무 작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창이 너무 작으면 보이는 것도 작아서 편협하게 세상과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념이나 확신까지 갖추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일종의 기독교 근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창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쥐구멍만한 작은 창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 면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만을 기초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나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 창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를 올바로 보고 시대를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 그 창을 넓혀가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험마저 제한적이 되고 신앙의 고집마저 생기면 우리는 더 편협해지는 근본주의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수없이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움으로 우리의 창을 키워갈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과 성경에 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채와 같습니다. 채에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 가는 채가 있고 굵은 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물이든 채를 통해 걸러지면 일정한 결과만 나옵니다. 걸러져 나오는 것은 원재료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채의 모습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구멍이 작은 채는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가루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걸러버립니다. 신학은 바로 이러한 채와 같습니다. 그러니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것을 배워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신학, 자기 채에 걸러지는 늘 똑같은 결과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신학을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합니다. 신학 경시풍조가 만연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되지 신학이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신학은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신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복잡하고 어렵다. 신학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다. 어렵기만 하고 신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딱딱한 신학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장경철 교수님과 C.S. 루이스가 지도에 빗대어 신학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경철 교수님은 신학을 지도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구체적인 집과 건물이 있는 길을 지도로 바꾸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도 속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도 속의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지도 속에 있는 건물은 하나의 기호이며 그림이며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신학은 지도와 같아서 신학만으로는 하나의 기호와 그림과 문자에 불과하지만 그 지도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대서양 지도에 빗대어 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 지도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짜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의 이면에는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본 우리의 경험 못지않게 생생한 경험의 덩어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작 한번 흘낏 본 것이 전부이지만 지도는 수많은 다른
경험들이 쌓이고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학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모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딘가 가고자 할 때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변을 산책할 때는 굳이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고 싶다면 지도는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학은 지도처럼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앞서 가신 분들이 남긴 귀한 영적인 유산이기도 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야 할 유산입니다. 이토록 신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학 공부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목회를 망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학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싸구려 개똥신학을 가졌는가? 개인만의 지극히 편협하고 단편적인 신학을 가졌는가? 아니면 객관적이고 좋은 신학을 가졌는가? 그 차이만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신학 무용론의 헛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학,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한 번도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식으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신학 체계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성경 공부, 묵상, 독서, 맨투맨 양육 등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신학의 틀을 배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나름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개혁주의 기독교 신학은 교회사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경건하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기도와 연구와 노력과 논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형성한 신학입니다. 결코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런 귀중한 보고를 가볍게 여기고 신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방식대로 신앙을 가지겠다는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박세리 선수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골프를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옆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혼자서 축구를 잘할 수 있다고 외면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된 골프 교본, 축구 교과서의 원리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상식적으로도 바보 같은 일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3명일까요? 4명일까요?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3명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견, 선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2마리 개를 데리고 산다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예외 없이 항상 선이해를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는 시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인식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360도 사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과 세상을 이해할 때도 선이해, 편견,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객관적 중립적인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선의를 가지고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지하보다는 1층이 더 잘 보입니다. 1층보다는 10층이, 10층보다는 꼭대기층이 제일 전망이 좋고 잘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점이 있어서 제한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좋은 선입견, 좋은 시점, 좋은 편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흔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영적인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라서 계획 없이 우연히 혹은 저절로 놀랍게 위로부터 무언가 능력이 주어지고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노력과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적어도 1년에 성경 1독은 한다. 나는 매일 아침 큐티를 15분 이상 묵상하고 반드시 기록한다. 나는 주일 설교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꼭 1회 이상 복습한다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애씀 없이 저절로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언젠간 되겠지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쌓이면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 헬스하는 것만으로 초콜릿 복근과 역삼각형 근육질을 만들려는 것과 그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이 없이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시간의 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씀 읽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쫓기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수원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본질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생각하면서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